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치는 마른 광야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3절 4절하게 볼게요. 하늘에 조금 빨립니다.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내심이라. 하늘에서 무슨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주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자,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쭉 찬송 네 곡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믿음함을 성령의 물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자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시간 내리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도 미가 1절부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이별이니 연찬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무등함을 성령의 불길로 세우사 정결케 하소서. 세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주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재단에 속한 양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여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각 교회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광재단에 속한 양들 코로나를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재단에 속한 양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깨끗하게 기도받고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차가 너무 많이 피었나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오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영원대단에 저희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 속하여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또한 아버지 병마로 고생하는 자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귀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김영순 권사님 불쌍히 돌아보셔서 아버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은혜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들어가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도 배우들 땅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배우들 땅에 아버지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오는 자가 심히 적사오니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대단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때같이 벌때와 같이 벌려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광대단에 또 속하여서 아버지 그 기회를 얻은 병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이 각국마다 아직도 일어날 수 있는 영광대단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러기 원하여서는 저희들이 먼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으로 베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저희들 먼저 그들에게도 아버지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셔야만 그들의 본을 볼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이형호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 달 동안 오지 않아서 늘 걱정하고 아버지 보고 싶고 애타였지만 오늘 이 시간 동안 영목사님 오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목사님 단위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은혜 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 시간임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도 우리 오늘만 또 우리 한 박수를 한번 크게 치면서 힘차게 한번 성령님 귀합니다. 오시옵소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줄래 여기네 좀 빨리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집회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 4절입니다. 3절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영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놀랐어요. 차를 타고 차를 대는데 저쪽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오셔서 참 환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성령 대망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 집사님들 모시기로 한 집사님 한 분은 또 이렇게 허리에 또 이제 주사를 맞았고 그게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고 우리 모세 집사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 가끔씩 그렇게 우리 청년 집사님들하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교제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제 시간에들 다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난번에 이제는 가나보다 그랬는데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위험이 그저 도처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처에 놓여져 있어갖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걸 딱 해야 됩니다. 됐으면 요 기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됐으면 꼭 필요한 데만 나가시고, 사람 접촉할 땐 꼭 마스크를 갖다 쓰시면은 그래도 나라에서 정한 그런 수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무슨 문제가 될 거 없고, 무슨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듯이 우리가 또 사회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광고를 통해서 또 단톡방을 통해서 원칙은 지난 다음 주 6월 첫째 주에서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린다, 점심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다른 문제로 이렇게 우리 회의를 하다가 임원들이 그 문제가 나와서 결정하기를 좀 완전할 때까지 점심 식사며 오후 예배는 그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인들 건의가.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솔직히 아니라 좀 무기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그저 우리 참 교단 총회들도 다 그렇게들 연기된 데도 있고, 우리 교단 총회도 그저 총대원들 10명, 20명씩 이렇게 가던 것들이 한 2명 정도씩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총회가 열려졌었고, 또 충계 야유회도 이렇게 2번 이렇게 연기가 되고 6월 4일 날 이제 가는 걸로 확정이 됐다가 또 이렇게 확산되는 바람에 이제 아주 완전 봄에 충계 야유회는 아주 완전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맞춰가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악수하시고 친결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주영 집사님. 시우 나오라. 너희들이 일로 오고. 자, 일로 와. 시우는 돌아온대요? 그래요. 시우가 그래도 운동하려고. 권유가 서울에서 출두를 했어요. 출두하고. 다나가 어제 이제 집에 왔다가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태우고 와서 갈 때는 아빠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허리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하냐면 이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행전. 그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그런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을요, 미완의 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행전? 미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행전이라는 뜻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끝나는 것은 그렇게 너무 아쉽다고 말합니다.
문장 자체도요, 우리가 이제 뭐 한 번씩 뭐 사도행전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복음서나 서신서처럼 맺는 말이 없어요. 마치 어디에서 29장이 이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이어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하고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 계시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서신서는 사도들의 편지를,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를 담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등이 어떻게 사도들과 합류하여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는요, 마치 불길처럼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구브로와 아시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강했고요, 사도들의 열정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거기에 나타나신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성령의 역사는 신앙의 담력을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어가게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담력을 잇는다. 신앙의 담력을 잇는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 그리고 의존과 신뢰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의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대자들의 위협이 따라요. 특히 신앙의 공동체를 정치적인 음모로 꾸미는 그런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한 그런 권력들에게 교회는 늘 위험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기독교를 박해한다, 뭐 코로나 핑계를 대서 뭐 어쩐다, 그건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자. 이제 우리가 또 틀린 그런 저걸 가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전에는 참 기독교를 이 정치의 도구화로 쓰는데 참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고대부터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정권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아부를 할 때는 좀 영적으로는 타락을 해도 또 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막 불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핍박을 당하고 늘 위험을 안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죽으셨고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박해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서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3년을 그렇게 잘하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왜 그랬어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 해 동안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법정까지도 이렇게 쫓아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법정까지 따라간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한번 뭐 난리 치우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각오를 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갔겠죠.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걸 내가 고집을 하고 옳은 걸 내가 알리겠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는 상당합니다. 그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을 쬐다가 아유 너 예수님 따라던 사람 아니야? 뭐 아유 너 말투 보니까 너 예수님 제자로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죽고 사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왁왁 소리가 나고 죽여라 소리도 나고 아주 그저 이 민심이 아주 흉흉하던 때예요. 흉흉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안 느끼겠어요?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3번 부인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래도 법정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히게 되면 고문을 받고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도 있었고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요.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또 날라다 주고 산에 들인 그런 회원이면서 부자 실업가였던 이 요셉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행여나 그저 있는 그런 지위가 그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 혜택을 내가 못 받지 않을까. 신분을 철저히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당시에 비참했습니다. 비겁했어요. 무능했어요. 이런 그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꿈꾸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뭐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가 머물던 온 집에 가득하고 불에 뭐같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이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후에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외적 증거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해보지 못한 그런 각국의 말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슴에는요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불타올랐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도 사라졌어요. 재물에 대한 그런 집착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3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과 35절은요. 닭과 집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했다?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요. 구브로 출신의 제자인 요셉 같은 사람도 자신의 밭을 이렇게 팔아서 몽땅 뭐 띈 것도 없어요. 몽땅 다 그래서 성교비를 내놨어요. 누가? 구브로 출신 요셉.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이 신약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바나바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담력이 없는 거고 믿음의 담력하고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다 굶어 죽은 건 어떡하나?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덜컥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런 등 먹고 살 걱정, 자식 걱정, 장래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담력이 생기자 잡혀가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무서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사자들에 찢겨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남정이든 여정도 부리지 말고 짐승들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라는데 왜 사람들이 주일까지 고생하면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문을 닫으면 망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줄 이렇게 알고 망해서 가게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겠구나. 뭐 범민도 없었겠어요? 처음에는 범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들어올 수입 그게 아깝기 때문이에요. 이거 주일 하루 오게 되면 그죠? 한 20만 원, 30만 원 올 텐데 또 수당도 붙을 텐데 왜 그랬어요? 믿음의 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저는 매번 저걸 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뭐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이렇게 뭐 11조 얼마 그다음에 감상보면 그걸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2월 달부터인가요? 그걸 제가 제 임의대로 그냥 그걸 하질 않았습니다. 최악인데 그런데 왜 온전한 11절 못합니까? 왜 그저 정했던 그런 특별한 금을 못하고 성경금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안 하고 지나가도 그다음에는 그저 그만이고 온전한 11절을 떼고 나면은 우리 식구가 굶어 죽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구가. 며칠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 그 설교를 끝에까지 못 듣고선 그냥 올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등산을 가다 다 뭐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저 이 재물에 관한 그런 설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살았다 이 과부의 그 기름병에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래 맞다. 그죠? 떨어질만 하면 또 채워주고 떨어질만 하면 채워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내가 믿음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어떨 때는 기복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가고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야합을 하면서 사는지를 압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직장 상사에게 찍혀서 그저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해고될까봐. 제가 잘 아는 우리 장로님 계세요. 제가 총각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울산 YMCA 간사로 있습니다. 교회 계시면 전도사죠. 거기에 굉장히 영향권 있는 사람이에요. 30몇 살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화공과 출신인데 자기가 그 외국에서 수입하던 그거를 자기가 개발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차렸어요. 공장을 차렸어요. 당당합니다. 교만도 하고요. 아주 그냥 생긴 것도 잘생기고 특별히 저를 좋아했어요. 저도 또 좀 좋아하다가 어떨 때 부딪혀서 막 그저 안 좋은 소리도 막 오고 가고 그랬는데 이분이 가끔씩 카스트로에다 이게 그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는 다 저걸 했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45년생인가 그러니까 43년생, 47년생인가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지금 저걸 하는데 이 남에서 그래도 세금을 제일 많이 낸 그런 기업이었어요. 상장 대통령 상도 타고 국세청장 상도 타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뭐 나이가 이제 70 훨씬 넘으니까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의리가 있고 이제 올바르다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고급 직장에도 다녔고 그래서 그다음에 골프를 같이 치러 가는데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에 그 재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 아양을 떠는지 거기서 뭐라 썼냐면 알락막을 끼는지 그냥 확 실망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골프 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뭘 먹는 시간에 아주 뭐 대놓고선 그다음엔 그저 빈정됐다 그럽니다. 대놓고서는. 글쎄 그렇게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나와서까지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구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그래 지금 세상은 지금 세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해고당할까 봐 명예퇴직 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력이 있으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믿음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뭐 워낙 그저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폭동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겠죠. 그러니까 잡아 죽이질 못하고 훈방을 하면서 주의를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뭐라 그러나요? 이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면 예전 같으면 다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냥 3번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아이고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담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담력. 두 번째, 기도의 기적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기적을 이어나갑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적을 이루자. 31절을 같이 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기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요,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위기를 당하면 기도했습니다. 붙잡혀가면 거기서 기도했고, 매를 맞고 갇히고 나서도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당하면서도 먼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면요,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이따가 언제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기도에 대한 그런 정의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네.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같이 합치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 마스크를 벗으면은 누가 하고 누가 못하는구나 아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그저 귀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이 코 밑을 이렇게 가리면 다 잘생기고 다 이쁘게 보여요. 다들 이쁘게 보여요. 다들.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반복령 권사님도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 이제 2월달 이제 오면은 다음 주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지 그 전에 이렇게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 상천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우리가 드리는 거죠. 올해 마지막 예배인지 다음 주 예배인지 모르지만 참 그저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저 주일 지키지 못하고 그냥 가시게 되면은 물어보시고 한번 서로 좀 이렇게 진하게 좀 이렇게 친교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 기적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 기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 있죠. 아주 제일 그저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엘리야인데 우리와 그 사람이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하고 나면요, 가뭄이 와요. 비가 또 끝입니다.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런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거지 있죠? 거지보다 거지가 더 이렇게 좀 세게 들리더라고요. 거지처럼 언제나 칭얼거리는 그런 기도만 있습니다. 칭얼거리는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 맨날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거지기도, 동량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그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끌려다니는 듯한 그렇게 나와서 드리는 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능력이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십니다. 믿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에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도예요. 응답에 확신이 없는데도 드리는 기도,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야, 우리가 드린 기도가 지금 얼마나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없냐 기다리라 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뭘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2장 42절에도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 석 달 가까이 만에 이렇게 수요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수요예배 예배 설교가 끝나가면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회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다. 석 달 만에 드리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 마치고 우리 통성으로 한 30분 가까이 기도할 때요,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 통성을 기도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방이 많은데도 따로 이렇게 각방 쓴 지가 벌써 몇 년 되는데도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모든 게 좀 미숙했어요. 프로젝트에 좀 입력이 안 돼서 찬송도 그렇고 성경 구절도 그렇고 좀 미숙했습니다만은, 설교를 마치고 우리 한 30분 가까이 뜨겁게 기도할 때 막 심령이 뜨겁게 막 달라오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요, 그저 감사함이 느끼고, 하나님 다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있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그런 기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답답해요. 예전에 우리 성령대방 시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다른 걸 못해. 기도가 끝쳤으니까, 몇 년 동안 기도가 끝쳤으니까 기도할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해. 우리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는 기도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뭘 바꿔놓는지 아시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운명을. 기도는 교회의 운명도 우리들의 미래도 바꿔놓는 거예요. 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그런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을 이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이어가자.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말씀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언어입니다. 단어예요. 말씀. 그것은 바로 창조의 권세를 가진 힘이고요, 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상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신을 입은 그런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중상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많이 들은 얘기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괴로우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듣고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요,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복음을 선포하면 수백 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기 지금 몇몇 명이 지금 이제 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한 번 복음을 외치면 수천 명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배당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좋은 시설도 없었죠. 멋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어요. 말씀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원하기는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영혼을 그런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여기 영광재단에서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통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 이르면은, 올 말을 지나서 내년에 이르면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제 쓰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 말씀이 이루게 될 그런 기적의 교회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목회의 시간일지라도 말씀 하나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실험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동안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온몸을 적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에는 이 설교가 이제 내 일생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문자도 보낸 적 있어요. 내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현장 목회는 하지를 못하는데, 와서 자리 지켜주는 것만도 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의리가 아닙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너무 좋아해서 자리수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심정이. 몇 사람에게 보냈어요. 비록 현장 목회가 몇 달 이렇게 안 남았지만은 한편의 설교를 해서 다시금 태어난 사람처럼 그 한편의 말씀을 유언처럼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제 이름이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의 종으로 이 땅에 남기를 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러죠.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느라고 참 별 경험을 다 했고 축복도 받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이 좋지 않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듣는 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시선을 집중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가슴을 두드리게 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맡겨두시길 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요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담력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누구 전도전 가려고 두려움이 있죠. 수채 그냥 노방전도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지도 주고 그저 뭐 물건도 주고 막 이러는 건 수채 쉬운데 많은 지인들 관계전도 또 아파트 문 두드리고 막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문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두려워. 그것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럽기도 해요. 내 평상시에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 복음을 증거해 부끄러움 때문에 전하지 못했던 사람, 복음을 전하는 데 소심한 사람들이 담력을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성령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실라는 세상을 갖다 떠나갔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까지는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런 성령님은 29장, 30장, 31장에서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속편을 쓰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그런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교회,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영광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오겠습니다. 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은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것이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시대의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맡기신 분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있을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 세상 끝까지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사랑의 문이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과 긴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 교회 모든 것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오직 주님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저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닭과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아있는 그런 감사와 또 예물을 이렇게 강림절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또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산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해결하고 해결받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업에 기름 부어주시며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시고 베풀어줄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 집사님들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더욱더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대예배들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아버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여 이제는 수요일날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로가 하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고 서로 좀 친교하고